그래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은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옴을 이 사순절기가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여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은 조금 각별히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라에타레 주일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사순절 전체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경건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엄숙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주일, 오늘만큼은 잠시 그 고난과 혹은 경건함을 내려놓고 잠시 기쁨과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날로 이 교회 전통 가운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에타레, 이 라틴어인데요. 이 라에타레라는 이 라틴어가 주는 의미가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리조이스입니다. 리조이스, 기뻐하라. 갑자기 사순절기 가운데 오늘은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원래 사순절을 셀 때에 주일은 제외한 40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사순절 가운데 넷째 주일은 라에타레,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의 긴 여정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잠시 멈추어서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안에 기쁘게 이 주일을 지키라라는 의미가 바로 라에타레 주일입니다. 이 라에타레,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슨 길이었습니까? 사명의 길을 걸었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고 마지막에는 홀로가 아닌 함께 걷는 길을 사도 바울은 걸었습니다. 지금 함께 걸어가며 이 중간 집결지인 드로아라는 항구에 지금 바울과 바울 일행이 특히 누가와 함께 지금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래 동안 머무는 가운데 주일이 첫째 주 주일이 그날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그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의 날을 그들이 기억하며 여전히 모여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첫날에 늘 모이게 되었고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하나의 예찬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날은 더욱이 바울이 그 다음날 이튿날이면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날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함께 그 떡을 떼며 예찬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과 만나면서 그 예찬하는 가운데 자기의 간증을 했을 거고 또한 더불어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이면 떠나게 되는데 당시에 이 바울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봤지 않습니까? 노사도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드로아에 있는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날따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말씀에 대한 강론을 길게 오랫동안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울은 날마다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강론을 즐겨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강론을 즐겨했는데 그의 언변이 과연 너무 좋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글을 잘 쓰는 사도가 분명합니다. 그의 글에는 논리적인 그러한 논리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가 구사하는 단어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가 썼던 모든 문장마다, 특히 로마서에 보면 주옥 같은 문장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언변도 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가 말도 그렇게 잘하였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을 비난했던 이 상대방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그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글에는 무게가 있고, 그렇죠, 상대방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으나 몸으로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몸은 왜소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말, 그 글에는 분명함이 있으나 언변에는 능하지 않음을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반대자들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바울이 지금 다음 날이면 떠나게 될 그 드로아에서 주일날, 그것도 밤중까지 계속해서 지금 강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야 더 말하고 싶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설교는 짧아야 은혜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짧게 하는 편인데요, 길게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아무리 좋은 말을 길게 한들 듣는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숏폼이라고 하죠. 짧은 동영상을 많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는 간결하고 또한 임팩트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로써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다 청빙이 되었고, 이제 교회 학교도 우리 중고등부 또한 아동부 교육자가 다 이렇게 청빙이 되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짧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다음 날 떠나는 것 때문에 밤중까지 강론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윗다락에 모여있는 많은 이들이 밤중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등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에 그랬는지, 장소가 넓어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에는 등불을 많이 밝혔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많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는 그 모든 건축물의 구조를 보면 1층은 상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물의 기술도 있었던지 2층은 주거 공간이 되었고 3층이 바로 윗다락이라는 공간이었는데요, 지금 3층 윗다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이 강론하는 가운데 밤이 맞도록 해가 넘어가자 등불을 많이 밝혔습니다. 노사도가 떠나는데 그의 말씀도 듣고 인사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만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청년, 그의 이름은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3층 높이에 있는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유두고, 그가 과연 누구였을까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당시에 이 드로아라는 부두가 이 항구 도시에답게 그는 아마 젊은이로서 그 항구 도시에서 하역을 하는 일을
육체적인 노동의 일을 하는 자가 유두고였을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장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청년이 유두고가 아니었을까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조금은 천한 사람,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흔히 불렀던 하층민이 주로 불리었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유두고라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표현하자면 과거 우리가 노비가 있던 시절에 돌세, 마당세 하면 당연히 하층민의 그 삶인 것처럼 유두고라는 이름 가운데 그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유두고라는 이 이름의, 젊은이의 이름의 뜻이 행운아 혹은 복받는 자라는 뜻이 바로 유두고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거룩한 주일이 되면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누가 바울이 그곳에 방문하여 함께 말씀을 오랫동안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을까? 일주일의 삶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데 그날따라 밤중까지 강론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3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등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람로로 등불을 밝혔는데 아마도 산소도 부족하였을 것 같고, 그래서 유두고는 조금 젊었기에 잠도 깰 겸 3층에 있는 창가에 걸터 앉아 그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오랫동안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졸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 다락에서 1층 바깥으로 그가 떨어져 버리는 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떨어짐을 보고 1층까지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누가였을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1층으로 내려가 그가 유두고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누가가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의 판단으로 유두고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바울 사도도 급히 1층으로 내려갔겠지요. 유두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한 행동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 엎드려서 기도한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가 그 위에서 기도를 했던지 아니면 말을 했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해 몸에 몸을 포개고 기도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 장면을 바울이 연출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유두고를 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다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전에 그 다락방의 3층에 모여서 밤늦도록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 사도 그날 밤 강론한 내용,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가르쳤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고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늘 이러한 메시지를 아마 분명히 그날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찾아가 처음 맞이하는 주일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함께 교회로 모인 그 공동체, 그들의 모임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기 위하여 매주일 모여 그들은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자고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외쳤고 주일날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죽었던 유두고에게 다시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시 또 3층으로 올라가 다시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찬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살아난 그 유두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아마도 또 한 번 치러지는 복된 성탄의 반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들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후에 그제서야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다시 떡을 떼며 이야기를 날이 새기까지 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아마도 유두고가 다시 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밤새 이야기하였을 건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그 부활을 다시금 우리가 경험하였으니 그것을 아마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확신하였고 나눴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 모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이 예배의 모임이, 우리의 성도의 모임이 이루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것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난주에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금 살아남의 역사가 내 안에 있었다. 내가 참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을 보니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신앙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이제서야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위로, 단순한 위로였겠습니까? 아니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안도감의 위로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산 게 정말로 신비로워서 신비로움의 위로감이었겠습니까? 이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 원문에서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파라칼레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를 오늘 위로받았다, 위로함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뜻은 무엇 곁에, 누구누구 옆에서라는 게 파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칼레오, 영어의 콜, 부르다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옆에서 그를 불러서 위로함이 바로 파라칼레오. 오늘 이 유두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할 때 곁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단어 파라칼레오,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파라칼레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즉 드로아 공동체가 받은 위로는 단순히 신비감의 위로가 아니고 단순히 안도감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파라칼레오,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행했던 혹은 그 공동체가 눈으로 직접 보았던 드로아의 살아남이 바울이 행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일 아침에, 그날 주일날 밤에 그렇게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다락에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2장을 보면 성령이 다락에 임했던 것처럼 주일날 또다시 성령의 위로함이
지금 두로와 한 항구에 있는 이 3층의 윗 다락방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그들은 다시금 기억하고 선포하는 주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가리켜 기뻐하는 주일, 라에탈의 주일로 불리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다가오는 우리 부활주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잠시 고난 중에 있지만 그 부활을 먼저 우리가 선취하여 경험하는 그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끝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묵상하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바로 부활의 현장이 되는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드로아 공동체를 포함한 교회의 공동체가 주일날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주일 모여서 기억하였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인정하며 부활을 선포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성령의 위로함의 메시지로 여러분 심령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그 청년 유두고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복받는 자 혹은 행운아라는 그의 이름이었지만 현실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고단의 삶의 무게에 그가 졸음을 못 견뎌서 잠을 깨우기 위하여 3층에 걸터 앉았을 뿐이고 그는 주일날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 위해서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지쳐서 창가에 걸터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신앙에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지쳐서 간절히 예배당에 나와 끝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함,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그 자리가 오늘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 삶의 무게에 억눌림이 있는 자에게, 육체가 연약한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화이트데이를 맞이하여서 사탕 하나를 건네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 요 근래에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학생들까지 나왔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받는 이에게는 사탕 하나였겠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사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탕을 들고 세상으로 1층으로 내려간 이유는 바로 파라칼레오,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에게 내려간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찾아 내려갈 때에 우리를 통해 그 보혜사 성령의 위로가 이 도시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라에탈의 그 기쁨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쁨의 귀한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